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저희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제목은요 먼저 여호와께 여쭈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절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하고 있죠.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먼저라는 말씀은 없지만 제가 임의로 그 앞에 먼저, 이제 전쟁하기 전이니까요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어 이르되도 이제 조금 축약해서 여쭈대로 제가 그렇게 줄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호와께 여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살펴보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1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사사기서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우상숭배와 또 죄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시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사사기서의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이요 참 의미심장하게도, 그리고 또 춥고 너무나도 겨울과 같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시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와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3절에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아주 비슷한 그런 결로 그렇게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서 1장이랑 사사기 1장이랑 어쩜 그렇게 분위기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요 참 우리 가운데 든든한 것이죠. 모세가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도 그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뒤에 내용들이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전승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다른 사람에게, 여호수아에서 다른 후계자에게 그렇게 또 전승되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참으로 불안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과연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 나갈까? 여러 가슴 졸이는 의문들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본 우리 사사기서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전투들의 그 특징들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정착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등대교회 또한 지혜와 또 그 능력이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전투, 이 정착 전투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전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투 전에 일제히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 손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잘 깨어진 단추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으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다.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무나도 잘 짜여진 합창이고요. 잘 그려진 그림이고요. 정말 눈부신 이 사사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설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 무릎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처럼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군대로 가나안을 우르르 가서 전투하는 그러한 정복 전쟁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때처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그렇게 이제 제비 뽑아 그 가운데 그 땅들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가 각계 전투로 하여 그 자신이 그 분배받은 땅을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 나가는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때였죠. 그래서 지금 각 지파가 각자의 영토 가운데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때에 먼저 올라가는 그 지파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지파를 골라야 했던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지파가 분배되어진 그 땅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이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북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의 또 환경을 보시고 딱 한 지파를 꼽았으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를 꼭 찝는 데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이지만요 사사기 20장, 그러니까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 가운데 마지막 전쟁 부분에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묻는 전쟁이요, 이방인과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8절에서 또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사사기 20장에 있는 이 전투가 이방인과의 전투는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 내에 있는 그러한 이제 전쟁이지만요. 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처음 전쟁도 그리고 또 사사기서의 마지막 전쟁도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창세기서에서요,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또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인데 이러한 것까지 그 역사적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염두하사 그 역사적 과정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제비뽑아 받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미암아 가나안 전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한 전투인 것을,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전투가 그 손아귀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전투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유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얻기 위하여서는 전투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갈 터인데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형제 시므온에게 가서, 시므온 지파에 가서 함께 출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그 본인들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그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받은 아주 작은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유다 지파는요, 그 자신의 기업 가운데 그 분깃을 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밉니다. 시므온 지파와 행동을 같이 하려는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의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전쟁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홀로 그렇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물과 유업도 함께 나누고 전쟁과 고난도 함께 나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첫 번째 의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빠지지 아니하며 아무도 소외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그 함께 홀로 있지 아니하고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깍지켜서 그렇게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은 나눈다고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물은 더 충만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작고 볼품없고 어쩌면 필요 있을까? 이게 우리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이 함께 한다고 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므온 지파라고 하여도 그 가운데 손을 내뻗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우리 유다 지파에게 저 땅 주실 거야. 나 믿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주신 땅이거든. 유다 지파에게도 나와 같이 함께 싸우자. 그리고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서 나도 같이 싸울게. 우리 함께 하자.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가운데 손을 내미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함께 전투에서 나갑니다. 시므온 지파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그 분배해주신 그 땅 가운데 함께가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요, 이 말씀만 보았을 때 상당히 참혹하고 그 피비린내가 납니다. 얼핏 봤을 때 너무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너무 잔인해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뺏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착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욕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탐욕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첫 번째 특징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전쟁의 참혹함은 곧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신지 저희들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엔 우상 숭배와 그 음란과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엄중하신지, 그리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실 때 이방인들, 열방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 멸망당했던 것을 또 저희들이 거울과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투는요, 오늘날 저희 교회의 또 전투와도 닮아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멸해하는 저희 교회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과 닮아 있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사리사욕, 우리 각자의 그러한 내 생각대로 말미암아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 교회의 영적 전투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는요, 그저 사랑으로, 그저 은혜로 관용을 베풀어서 전쟁에서 마냥 싸움 싫어, 전쟁에서 마냥 그렇게 멀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적함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다와 우리 시므온 지파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또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그 선물과 유업되는 이 땅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얻기 위한 그 전쟁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또 깨달아서 있을 때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전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전투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의 고백입니다. 아도니 베색은요, 지금 아도니 베색은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는 고통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도니 베색은 이방 사람이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그 하나님을 똑같은 다른 한 신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이제 처함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때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도니 베색 그 자신들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부리고 탐욕 그 잔인함을 드러내어서 가나안을 갖다가 그렇게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갔다면, 아도니 베색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랑 똑같은 저 아수라, 저 짐승 같은 놈들한테 내가 이제는 잡아먹혔구나, 내가 이제는 잡아먹힐 순서였나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욕심과 잔인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나를 포함한 아도니 베색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죄와 악행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그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전투는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 참 참혹하고 피비린내 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기업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를 통하여서 또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그 특징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전투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가나안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또 교훈받고 도전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선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그 공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선례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단한 인이 되어서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땅땅땅땅 인이 박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응답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순종합니다. 이것처럼 저희 교회가 또 유다 지파처럼 그저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한 그 모습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등대교회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합니다. 전쟁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기업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로 고난도 함께요, 그 선물도 열매도 함께 되는 우리 등대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전투가 가나안 전쟁의 이 전투처럼 정말 참혹한 전투는 아니지만,
오히려 영적 그 세계 가운데 보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교회를 유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기도하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위기 가운데 먼저 여쭙는 저희 등대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하고 함께 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붙이신 것처럼 또한 저희에게도 이 땅의 마귀와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대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붙이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등대교회가 온전히 서 나가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 그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써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 불신자들과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또 초청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초대하라. 또 명령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초청 잔치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넘쳐나가는 우리 등대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통하여서